한 길을 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길이다.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을 따르는 것은 주어진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지금 법 문제 가지고 특별히 이 법을 다루고 있는 검찰, 또 대검찰, 법원 뭐 이런 것이 좀 우리에게 흔히 삶에 굉장히 많이 와닿은 그런 상황이고, 또 나라의 정권의 핵심이 바로 이 법에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좀 이끌어가는 실정에 있어요. 참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또 백성들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르게 걷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우리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한번 맡겨보자 했던 것이 아마 국민의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나라가 파행에 이르게 되었고, 선거를 통해서 참 정리가 되는 것도 백성들의 어떤 뜻이,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 뜻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범법자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법은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읽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쭉 나오잖아요. 읽으면서도 참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년기 법전을 통해서 또 제사 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이 그걸 처리하는 문제들, 또 백성들 안에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죠. 다 황당한 일. 그것도 백성들 안에서 정리를 해야 할 일들이에요. 경우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그 신약 성경 안에서 해결졌던 또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들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는 나는 무지하다 하는 그런 것도 거기에서 유추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면서 끝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진짜 저주받은 것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상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제 20장까지는 거기서의 내용보다 이제 일상의 무대가 이제 바뀌는 것이죠. 21장부터.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속 규정들이잖아요. 다 율법의 규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법전에 어떤 제 1조 1항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규정 중에 한 규정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마다 한 가지씩 사건처럼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그는 옛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상황과 환경은 또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왜 보냐? 그 안에 하나님이 준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규정이 우리 안에 정해진 게 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한 예로 들면 첫 번째 경우에요. 길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 그래갖고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그 족장들이죠. 제사장들, 그 보호의 사람들이 그 시신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누군가 뭐 보지도 못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곳곳에 뭐가 돼 있어서. 그쵸.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대에서는 야밤에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 시체를 거기다가 던져놓고 가버리면 누가 알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그냥 죽은 시체가 길가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그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안 좋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걸 빨리 처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 근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전장에서 이제 포로 중에 어떤 한 여인을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어. 그렇게 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아주 정확한 규정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얘기도 나오죠? 자기가 남자가 사랑하는, 두 아내를 두는데 하나는 되게 사랑하는 여자고, 하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여자를, 자식으로 두었어요. 그 둘에서 자식이 났어. 그러니까 진짜 애처가 있고, 하나는 자기가 별로 이렇게 할 수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고 하는데, 근데 양쪽에서 애기 낳았어. 이런 경우도 성경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그 조상들 중에 누구였죠? 야곱이 두 아내가 자매가 아닌데 야곱이 둘째 라헬은 이뻐. 라헬은 좋아하고 라헬에서 난 누구죠? 요셉은 아주 사랑하는데 그의 언니인 레아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그 삼촌이 쪼겨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상속의 문제가 그것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네가 좋아하는 아내에게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은 공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많이 듣는 얘기죠. 공적 책임. 이제 살인의 경우, 죽은 시체에 대한 얘기예요. 살인의 경우, 이 미해결된 살인, 이 경우에 누군지 몰라요. 살인자가 누군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성읍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동네 안에 그 가까운 성읍 중에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교통이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아서 아무리 그 시체를 발견한 후에 아무리 도망간다고 해도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급히 그 지역에 가까운 성읍들이 그것을 살인자를 찾지는 못할 때는 그 모든 동네 사람들과 거기에 유지들이 그 제사장들과 그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공동 책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누가 죽였는지 그걸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여기서 죽어 있는 거는 다 누구 책임이다. 이 안에 있는, 틀림없이 그 안에 누가 죽인 놈이 있어. 근데 나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뒤집어서 찾아낼 수도 없는 거고요.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요게 이럴 때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공동으로. 가까운 성읍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 책임을 지고, 우리가 죽였다. 너가 죽였다. 하고 찾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죽였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게 많잖아요. 이거는 누가 그 짓을 했지만 이건 모두 우리 책임이야. 이런 때 있잖아요. 그죠? 그 학교에 다닐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 안 했어요? 누가 그 반 안에 있는 애의 중요한 것을 훔쳤어. 선생님, 나 없어졌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문 닫아. 문 잠궈. 그리고 난 뒤에 찾을 수 없지가 가방 다 뒤집어 오는데 없어요. 그래도 다 무릎 꿇고 손 들고 난 뒤에 야, 이따가 조용히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없는 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시간에 보자고 다 보내. 이제 그러면 어떤 놈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 잘했다 하고 딱 해놓고 다음 시간에 와서 자 없는 거로 해 하고 걔 돌려줘. 모두가
누가 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제 서로 책임져. 그러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벌 받는 것 때문에 걔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그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렇지 않지. 뭐 그거는 좀 다른 경우, 비슷한 경우에서도 다른 경우지만 이처럼 여기에 속죄의식을 하고 백성들 그 근처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중에 아마 숨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동네 사람 전체가 그, 그 객사해서 죽은,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쳐서 죽여서 살인을 당한 거야. 그것에 대해서 그 살인자를 찾지는 못해도 그 마을 전체가 우리가 공동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속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갖는 거. 이게 공적 책임이에요.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함께 공동 책임을 짓는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게 법 안에, 신명기 법 안에, 율법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연대의식이죠. 어떤 면에서 책임의식이기도 하고 연대의식이고 두려움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경각심이라는 거죠. 경각심. 그래서 연대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는 것들. 묵인과 은폐보다 더 무서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뭐 객사했다니까 그건 뭐 그냥 아유 야 저 사람 죽었는데 아무 데나 묻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누군지를 찾지를 못하지만 모두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대의식,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그냥 대충 사람의 시체를 그냥 대충 처리하고 난 뒤에 그러면 아무나 어떤 생각하냐면 아무나 사람 죽여도 괜찮아. 그냥 원래 다 처리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처럼 무지하고 무서운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은 시체를 자기들이 전체가 다 이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살인자다. 이런 공동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짓는 사회는 그도 참 공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듣잖아요? 이게 살인자를 못 참고 미해결 사건이잖아요. 미해결 사건들. 그럼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통계 숫자에 묻혀진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우리 TV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잡힌 사람들의 내용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안 잡히는 죄가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형사들에 의해서 그냥, 이건 끝났다. 이게 해결되지 못한다. 못 찾아내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 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이 경기도 어디예요? 아이고, 잘도 안 해. 경기도 하성이. 죽은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들.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들이 많은 영화가 있어요. 무섭죠. 예. 그래서 화성이 다른 데보다 집값이 얼마 전까지는 집값이 다 쌌다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적 책임이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공적 책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인권 존중이라고 그래요. 인권 존중. 오늘 내용 중에 아무리 사로잡혀 나온 여인이나 처형된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권은 보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의 정신이 공적 책임이 있고 인권 존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 안에 하나님이 준 그 신명기 법전이 율법 안에는 공적 책임이라는 게 있구나. 또 인권 존중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여인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고인의 시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포로와 죄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예우를 다해야 돼요. 참 중요한 거죠. 예.
포로다, 아니면 범법자, 범죄자다 하더라도 인간적 예우를 할 것은 다 해줘야 된다는 것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나 인권보다 더 중요한 법 질서도 소유권도 발전도 없어요. 아무리 법 질서가 중요하고 그 소유권이 중요하고 법전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더 중요하고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구약의 신명기 법전의 이 내용들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오늘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밑에 있는 기초 파운데이션으로 잘 깔려져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공적 정의입니다. 공적 정의. 오늘 공적 책임, 그다음에 뭐라요? 인권 존중, 마지막은 공적 정의예요. 이제 그것도 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 나온 내용인데 그 어떤 거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의 변덕에 자식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고 자식이 고칠 수 없는 그 비행에 부모가 고통을 당해서도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아버지의 변덕에 자식이 고통을 당해서도 안 되고 아들의 고칠 수 없는 그 비행으로 인하여 부모가 고통을 당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이 아주 못된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버지가 저기 제사장과 그 동네 그 장로들에게 자기 아들의 그 행한 일들을 다 고발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 동네에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즘같이 요즘에는 그걸 못해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막 그런 일들이 사람을 사는 사회 속에서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난 이런 걸 봤어요. 뭐 자식이 아버지를 막 두들겨 패고 이러면 벌써 신명기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놈들 많아요, 지금은. 참, 아유, 뭐, 법이 아무리 더 세밀하게 발전이 되고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도, 이런 공적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면은 이 구약 신명기 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율법 이 내용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못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만두면은 한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한 가족의 복지와 공동체의 안녕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모른다 하고 넘어가지 않고 아주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그래서 초반에 그 뿌리 뽑는 그런 그 공적 책임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법전 신명기 내용이에요. 이처럼 율법의 목적은 속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보호예요. 여기서 볼 때 무례한 아들을 저렇게 아버지가 고발해가지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됐겠나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족의 문제를 한 가족 자체로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들의 전체적인 책임으로 봐요.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아유, 저 건들지 마. 저거 상관하지 마. 저 집 문제인데 우리가 괜히 끼어들어. 죽이대도 받을 지네들 알아서 하지. 이런 사회가 많아지면 그 사회가 불안하고 그 사회는 엉망이 되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한 가족이 뭉그러지는 일을 그 가족의 문제로만 딱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다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막 정말 어렵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남다른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모든 법이 막 흩어져 있어요. 막.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법으로 인하여서 인간 사회는 점점 각박한 사회이지만 이 신명기 내용은 오늘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떨 때는 설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가 공적 책임, 두 번째는 인권 존중, 세 번째는 공적 정의. 예. 모두가 귀하게 여겨지고 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느 나라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나는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모두가 귀히 여겨지며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당하지 않는 백성들, 사회, 가정, 이런 사회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약자의 희생에 기초한 나라가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약자의 희생에 기초된 나라가 되지 않고 도리어 이 약자들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는 뭐냐? 모든 것이 강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세워지면 그것이 횡포가 되어버려요. 근데 약자들을 생각하는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적 책임, 공적 정의가 이루어지며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가진 것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마음껏 법이 휘둘러지지 않고 언제든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법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공적 정의와 책임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인 것을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의 그 양극을 피하고 한 사람을 향한 공동체의 책임과 공동체를 향한 한 사람의 책임 모두를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다시. 한 사람을 향한 공동체의 책임과 공동체를 향한 한 사람의 책임 모두 함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중간에 보면은 한 사람을 향한 공동체의 책임 한 가지만 편향된 사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안 좋은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좀 권력을 가지고 좀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법을 피해도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저거를 지는 마음대로 하는데 지도자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저렇게 마음대로 저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같으면 저렇게 하면 우리는 가만 놔두겠어? 벌써 잡혀가서 죽여야지. 우리 눈에는 뭐냐면은 우리와 저들이 다르네. 권력을 가지면 법도 다 피해갈 수 있네. 권력을 가지면 우리 같으면 감옥에 벌써 몇백 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고통을 당할 때 이 권력을 가지니까 그런 것 다 필요 없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한 사람을 향한 공동체 책임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공동체를 향해서 한 사람의 책임 이런 문제가 우리 눈에 보여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내용, 이 신명기의 법적 내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법질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주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첫째가 공적 책임, 인권 존중, 공적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한마디로 율법은 관계성을 지향하고 관계적인 책임을 묻는다. 율법은 관계성을 지향하고 관계적 책임을 묻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만큼 보호할 대상자들이 누구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강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법은 강자를 중심으로 한 법이 되면 안 되고 약자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돼요. 지금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뭘 느끼냐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요즘 최근에 이제 막바지에 선거 전에 나타난 일들이
전 안산에 지금 나온 어느 이 부부는 저는 자기 딸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불법 대출 받아서 빚을 갚고 하는 일들을 일반 시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들을 해놓고도 아, 아, 다시 집을 팔아가지고 다시 되돌려 놓겠다. 국회의원 좀 뽑아달라고 지금 고소를 하는데도 그 당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백성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건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알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저희들 우리가 또 이쪽으로 보면 또 이쪽에도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저는 느끼는 어떻게 눈에 보여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거 정의롭다 하는 쪽에다가 표를 줘야지 이 불의하고 온전치 못하다 하면서 딱 틀에 박혀서 나는 이쪽밖에 몰라 하고 그냥 답을 놓고는 나가는 어떤 지역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지역 사람들 중에. 작년에도 나 그거 찍었으니까 그거 찍어야지 뭐 하고는. 이쪽 동네 사람들은,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은 그쪽만 찍어서 거기가 아버지 악하든 뭐하든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나라를 그런 지도자들에게 결정해서 입법도 하고, 이 동네 마을을 이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데, 그렇게 윤리의식이나 공적 책임이나 공적 정의도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뻔히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서로 아는 관계고, 오랫동안 아는 관계고, 늘 그래왔으니까 하고는 그게 가버리면 안 돼요.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좀 눈을 끼워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법적인 그 정신들을 좀 알고, 다 각자 결정하면서 할 일이겠지만,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의 결정을 마음대로 결정하기 전에 그거를 딱 두고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성경적 정신 안에서 보고 결정해야 돼요. 아무나. 근데 성공이라는 부부간도 자식과 부모 간에도 여기 타치할 수 있는 부분이 선거에서의 투표 문제예요. 서로 압력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저는 성도들이 이 기본적인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우리 민주국가에서 가장 백성이 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뽑아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이 민주적인 절차가 이 투표인데, 이것을 아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걸 잘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더 어렵고 힘든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긍휼과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편견과 잘못된 안경을 다 내려놓고 하라는 얘기예요. 다들 보면은요, 좋은 사람인데도 이상한 안경을 써가지고 삐딱하게 서로 보는 것 같아요. 빨간 안경 쓴 사람은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 쓴 사람은 다 파랗게 보여요. 그러나 투표를 할 때는 안경 다 벗었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명기 이 법전, 특별히 오늘 이 여러 가지 속규정에 대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그 속규정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읽고, 그 중에 그 내용 안에 공적 책임, 또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 또 공적인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율법의 내용을 주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롤모델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이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정신들과 그 내용들을 잘 가지고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법에 의해서
약자들이 횡포당하는 일이 없고 도리어 이 법의 내용이 약자, 정말 어렵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집행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로남불이라고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통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대적인 책임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이 법을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면 돼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며 특별히 또 소외되고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진행되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정말 중요한 총선 선거를 하는데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편견되는 왜곡된 안경을 벗어 던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그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라.